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도 좀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네, 입추가 지났대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아시나요? 네, 몇 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종교개혁의 기치가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이제 타락한 교회가 다시 근원으로 다시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의 이유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타락했던 모습에서 좋았던 시절로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종교적인 수련회나 어떤 좋은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은혜 충만한 모습이 됐지만 여기서 다시 은혜가 없었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녹록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수동태,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가 떨어져요. 수련의 약발은 일주일이에요.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고 능동태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 때 우리가 느꼈던 또 했던 또 받았던 열정과 기도와 어떤 사모함, 그리고 그때 했던 회개, 또 그때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문, 그때 받았던 지적인 깨달음을 수련회 이후 내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영적인 각성이 가짜였나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영적인 각성을 당할 때의 그 뜨거움과 그때 내가 했던 회개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 의문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거 들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혁적인 내용들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짜에 열광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지 않았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귀한 깨달음과 경험을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비단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년이라서 지금 신앙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은혜 떨어짐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수요일 전에 다시 돌아가는 나의 모습, 또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노력하지만 이내 그 섬김의 시간이 끝나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나의 모습, 또 눈물로 질질 짜고 아버지 부르면서 엎드려서 회개했지만 다시 예전과 같은 모양이 되는 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렇고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떨어짐을 거의 모두가 겪는데요. 여기서 어떤 탈출구를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하냐면 바로 더 강한 신앙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막 쫓아다니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좋은 찬양 집회를 가거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약발 떨어졌어, 겨울 수련회 때 다시 가야지 라고 하는 등의 더 강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자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원해요. 내가 이번엔 은혜 받고 돌아갔지만 나를 통째로 완전히 한번 휘감아서 바꾸어 버릴 강력한 경험을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알아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고 꽁꽁 묶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계시와 은혜를 우리가 마주해요. 이건 은혜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내가 그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엎드리고 결단하는 반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렇게 내가 먼저 베푼 은혜에 반응하는 백성들과 사귐을 사귀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실천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한 경험으로 바뀌기만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게임 해보셨나요? 네, 모든 RPG형 핸드폰 게임에 자동 사냥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네, 핸드폰 켜놓고 사냥을 혼자 놔둬요. 그럼 일하면서 옆에다 놓고 막 아이템이 떠.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녀.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진 않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면 오늘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 전에 표적을 엄청 보여줬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표적을 다 감상하고 누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표적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너네한테 이제 새로운 표적 보여줄 필요가 없어. 너네한테 더 은혜를 줄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준 거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공허함 항상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여기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더 심해집니다. 설교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제 삶의 순간순간을 확인할 때마다 구멍이 엄청나게 뚫려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마주할 때 100% 반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공허함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표적을 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슈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네. 뭐만 하면 이슈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나중에 제가 많이 써드릴게요. 자, 이슈가 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자, 이 전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행동했어요. 보였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귀신 예수님을 쫄아서 나가는 거 봐. 이건 100%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야, 저거 예수 귀신 들려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틀렸어라는 말은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할 지경까지. 왜 예수님과 얘네들은 적대관계가 됐냐? 여러분,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비판할 때 주요한 비판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원인은 정치범이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제목은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질문들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부패한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을 겁나 꼬집었어요. 네. 말씀으로도 꼬집고 걔네들의 행함 없음을 드러내면서 부끄럽게도 하시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먼저 얘네가 율법을 행동을 하지만 그 정신은 없는 외식적인 모습을 비판했어요. 너네 뭐 안식일날 내가 이거 기적 좀 행했다고 나보고 어겼다고 하는데 너네는 안식일날 생명을 쉬게 하는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얘네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율법을 예수님이 조금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율법과 관련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적으로 심지어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도자들의 입장을 한번 대보면 이제 위험해진 거죠. 내가 잘 해오고 이거를 가르쳤거든요. 율법을 굉장히 신격화돼 있었어요. 이걸 다룰 수 있고 행동하니까 권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고쳐? 신성모독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단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든 율법을 그렇게 바꾸냐 욕해도 막상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했고 이제 지도자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타파할 방법을 두 가지 쓴 거예요. 그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1번 율법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신성 모독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인간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율법을 바꾼다. 넌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고, 두 번째 이제 기적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한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받으려고 했던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축구할 때 자살골 넣냐? 너네 전쟁할 때 중대장 뒤통수에 샷건 갈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야, 나 때문에 귀신이 나갔으면 내가 귀신의 편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니? 나 때문에 귀신이 나갔으면 난 귀신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게 너무 당연하잖아.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얘들은 지금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성도 깨져버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다 깨져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마음 속에서부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기적이 와도 예수님이 부활해도 안 믿거든요. 마음에서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요청합니다. 우리도 이런 적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잘못됨을 지적해 주는 때가 있어요. 스피치,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친구와 관계 속에서라든지 뭐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를 향한 거절을 품고 있으면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 이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도 얘네처럼 이걸 요청하는 거죠. 38절에 뭐냐면 정말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우리 3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아무리 보여줘도 나 못 믿겠어요.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증거를 보여봐봐. 숨은 마음과 의도는 이런 의도예요. 예수님을 탓하는 거죠. 너가 우리를 믿게끔 해라. 우리가 너를 못 믿고 오해하고 자꾸 너의 말에 엇나가는 것은 너 탓이야. 나를 바꿀 만한 제대로 된 능력과 표적을 나한테 보여봐라 라고 내가 나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이들 마음에 담긴 진의입니다. 자, 그럼 표적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표적은 뭐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표적은 이겁니다. 너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표적은 사인. 자, 우리는 이 사인판을 보고 앞으로 30km로 가야겠구나. 앞으로 횡단보도가 나오는구나. 코너가 나오는구나.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판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적 간판에 볼 때마다 은연중에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먼저는 이 간판을 단 사람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믿음과 함께 이 표적은 또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표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동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도 표적의 지시에 맞게 행함이 없으면 표적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맹인을 고치셨어요. 귀머거리도 고치고 앉은 자 일으키고 문둥병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물 위를 걷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횡단보도 표지 겁나 예쁘다. 저 코발트 블루 아니야? 이 표적이 얼마나 멋있는지만 관심이 있었고, 나도 저 코발트 블루 색깔을 뽑아서 양복을 맞추어 입고 싶은,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 내가 유익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표적의 진리는 뭐냐면 그 표적 속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맹인을 고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맹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눈앞에 놓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귀머거리는 뭡니까? 듣고 있는데 못 듣는 거야. 문둥병은 뭐예요? 살이 썩고 있는데 안 아파요. 그 친구들은. 너희가 신앙적으로 부패해가고 있는데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모든 기적은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모든 표적을 다 보이시고, 이 심지어 표적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해준다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믿을 준거 내가 이미 너희에게 충분히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표적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은 어떤 식이었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언제나 회복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이런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어야 했고 읽어내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던 승리하고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구나. 거듭나는 일이고 회복되는 일이고 평강으로 온 공동체가 함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도자들 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표적을 보고 행동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표지판에 보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표지판에 보고 야, 저거 횡단보도 팔이 아까 봤던 것보다 좀 짧은 것 같지 않아? 야, 저거 30km 숫자가 좀 휜 것 같아. 야, 저 천천히 슬로우 저게 스펠링이 맞을까? 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고도 풀악셀을 때려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죽잖아요. 가짜든 뭐든 사인이 나오면 일단은 믿고 속도를 줄이고 가서 확인해 보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사인을 보여줬는데도 내 마음으로 거절하고 풀악셀을 밟아버리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두 가지를 예수님이 전문맥에서 얘기해요. 너희 마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일하시면 너희가 거절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표적이 이미 충분해. 너희들이 안 믿을 뿐이야. 왜냐하면 3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표적밖에 없다.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래요. 설명할게요. 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선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선이 빛이 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여 거절하고 반대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모습, 악한 거죠. 두 번째, 음란합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생각 전혀 없어요.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영적인 간음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음란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와도 말씀으로 내가 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혹은
빛이 다가왔을 때 거기 안에 엎드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받지 않으려는 음란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나를 꼬집는 말씀이 있으면 거절하려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표적이 뭐가 들어가도 필요가 없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확증하시죠. 너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늘에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어.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보여줄게.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나오는 39, 40절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표적은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가 지시하는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나요? 알면 안에서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몰라도 압니다라고 그러는데, 자,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튀어나와가지고 니느웨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거기를 구원하는데 쓰임받은 선지자가 요나예요. 자, 요나인데 다 안 할게요. 요나의 이야기라는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지는 1번은 뭐냐면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향한 선지자였죠. 뭐냐면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는 사랑이라는 게 요나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이고, 자, 두 번째, 얘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싫대요. 일본 놈한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음을 상징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뱉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선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이 그림을 보세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앞에 섰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어떤 이미지가 되는 거냐면 거기에 가 있는 요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 됐어요. 요나는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요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해석.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함에도 지금 하나님은 내가 육신으로 내려왔는데도 배반하는 원수 같은 너희를 향해 보낸 사랑의 표적이 나임을 요나 1번이죠. 그 요나 2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에게 남은 표적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왜 이게 납득이 있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네 내가 보여줘도 안 되잖아. 그런데 너네 이스라엘 사람들 요나 이야기 다 알지. 너네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니까 내 자체가 표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요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온 자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요나 인정하니까 나도 인정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이제 죽고 부활하면 알게 될 거고, 그런 내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도 너희가 알게 해줄게.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두 명의 이제 구약 사람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게 단어가 설명하면 기니까 구원자 정도로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기름은 누구한테 부었냐? 기름을 맡고 싶어 했던 세 명의 직직, 왕하고 선지자랑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제사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도왔잖아요.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 버려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에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기 때문에 메시아고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41절에 보시면,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요나는 누구죠? 선지자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두 번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솔로몬은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죠. 하나님께 가는 자리를 만들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가 보았던 모든 이스라엘의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미약하여 흠이 있지만 온전하게 이루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심판 때에 모두가 인정하게 될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 모두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데 너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을 보고도 또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까지 다 보고도 안 믿으면 너네 심판 때에 이방인들이 너희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야, 어떻게 저거 두 개나 보고도 안 믿냐? 나는 선지자 보내서 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 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데도 너네는 안 되냐? 야, 그걸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안 되냐?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안 되냐? 어리석다고 비웃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표적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자신이 문제라는 건데 그것을 오늘 이제 나머지 43에서 45절 이 그림 언어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는 모든 자리,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는 귀신이 쫓겨났고 거기엔 치유가 찾아왔고 평화가 찾아왔고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이 다시 커뮤니티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여기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체험한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을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이 깨끗하게 청소해도 있잖아요. 진리는 이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려고 한다. 이 친구를 미워하던 것이 수련회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회개를 했어요. 사탄은 다시 얘를 밉게 보이게 만들려고 나에게 쫓아온다. 여러분, 한 번의 은혜로 내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은혜로 하나님은 반응하게 원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때 사탄이 44절 보니까 돌아왔대요. 와보니까 이야, 집이 비었어. 그리고 청소됐어. 그리고 수리됐대요. 얘가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아갖고 날 쫓아냈어. 근데 난 들어가고 싶잖아. 귀신은 육체적인 존재에 역사해야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가 있는 줄 알고 도망쳤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45절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대. 7은 완전수예요. 이제는 뭐냐면 완전하게 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얘가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도 내 마음으로 예수를 거절하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를 사탄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비유와 은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뭐 은혜를 거절할 수는 없겠지만 또 넓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은혜의 길을 마주할 때 능동적으로 우리 편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가장 중요한 중생, 소위 거듭남, 나의 죄를 고백하고 씻는 일, 또는 죄의 질서로 운영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했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 불안함, 공포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새 주인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이제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의 경험에 대한 우리 편의 결단과 반응과 순복과 회개와
이제는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계획과 경영의 일들이 없다면 답이 없다. 더 수련회 많이 하고 더 설교 많이 들어도 답이 없다. 예수를 알려주고 회개하게까지도 했는데 예수를 거절한다면 답이 없다. 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경험이 끝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제가 마귀에게 졌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겁한 핑계고 하나님께 죄송한 핑계냐면, 우리는 자꾸 내 아이의 못남,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걸 불가항력적인 수동태의 단어를 써서 굉장히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너도 넘어질 뻔하잖아. 넘어질 수 있잖아. 사단이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고 배겨?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수동태는 은혜밖에 없어요. 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수동태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한 잔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못 이겨요. 못 이겨. 근데 예수가 있으면 이겨요.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 귀신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예수님 있을 때? 쫓아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이거 성경시대 떠나서 뒤에 초대 중세교회사 때 교회에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었고 진짜 쫓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왔을 때 안 싸운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차고 예수로 바뀌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었고,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를 의지하고 간구하면 이겨요. 항상 예수로 충만하면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실천하냐는 거죠. 우리가 환난의 때에, 유혹의 때에 진짜 예수를 내 마음에 기억하기 위한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이제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깨달음, 지적인 깨달음이 굉장히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많고, 또 영적인 어떤 환상을 들은, 또 뜨거움을 경험한 소리를 들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냥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그런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시고, 아마 그런 은혜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행동했을 거예요. 결단했을 거나 회개를 했을 거거나 평안을 느꼈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되지 않고 혹시 사라져가지 않는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나의 모습 속에 답답함이 없지 않은가?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두 가지를 탓하는 것 같습니다. 1번은 은혜를 탓하죠. 또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능력을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는 진짜였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받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가면 내가 거절했다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한 건데 일단 그렇다는 거야. 그 순간순간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 탓하냐면 사탄을 탓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유혹이,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사탄이 나를 업어치기 한판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걸 영적인 권세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사탄한테 진다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랑 표적은 1번 메시지를 담고 있고, 2번 표적은 반드시 행함을 요구한다. 여러분, 그것을 위한 성경이고 기적이고 말씀이고 간증이고 경험이고 예수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동사냥이 절대 아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 너무 우리가 어르신들의 환상적인 간증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불을 체험하고 떼굴떼굴 3시간 구르더니 다음날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 이거 진짜 특수한 일이에요. 그렇게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한테 주는
하나님의 마약 같은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 진짜 뭐 교육해도 안 되는 애들 마취제 꽂고 때리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은혜만 그렇게 계속 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졌다면 오늘도 말씀 통해 저도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무너짐을 당하고 회개를 했는데,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거절하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을 또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막 뚝까 패도 계속 거절했는데, 야 진짜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 보여줄게. 하나님 남겨놓은 표적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얘네랑 다르게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표적이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밖에서 일했잖아, 설교하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통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새 언약이 뭐예요? 율법을 가슴팍에 새긴다는 거예요. 너네가 내가 율법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성령이 역사해도 자꾸 마음에 죄밖에 없어서 거절하니까, 그거 안 되니까 내가 죽고 너희 마음에 성령을 보내줘서 네 마음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난 새 언약의 백성, 예수를 가진 우리의 더 좋은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무너지고 계시다면 먼저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반한 종지들한테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정도로 다시 우리가 오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삶의 자리나 신앙의 자리가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신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마주한 은혜의 자리와 경험 속에서 하셨던 결단과 어떤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쌓아 올라가는 것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혹시 어쩌면 지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공허함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그리고 예배는 반응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세상에게 또 무엇이 되는 거죠? 표적이 되는 거죠. 예수를 가리키는. 그렇게 2024년도 이제 후반기인데요, 하나님의 귀한 표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 실력은 이거 같아요. 뭐냐면, 내가 나를 예수 앞에서 깨뜨릴 거라고 하는 결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치고 마음이 연약해져 있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 고백하고 깨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새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들은 너무 잘났고 부족한 게 없었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라는 진리가 왔을 때 그 예수가 우리를 두드리면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났지, 그 두드림을 통해 깨지려는 의지와 결단이 없었지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지만 내가 깨뜨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한 많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직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우리를 향해 먼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라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또 함께 노래한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계속 사랑의 도전을 하셨습니다. 또 20살을 훌쩍 넘어버린 우리의 많은 인생과 역사 가운데 은혜로 기회로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체험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혹은 더 쌓아 올릴 것을 요청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 받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세상으로 받았던 많은 역사와 은혜들과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경험과 새로운 깨달음과 주를 향한 엎드림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의 이름의 노래함과 주님께 경배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난 자꾸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갑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여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도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놓아내지 못한 나의 많은 영역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쌓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끌어내지 못했던 나의 불순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영역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남겨놓았던 것들, 이 정도는 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안 해놓았던 것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이제는 주께서 경영하시고 치료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주신 흔들림에 깨뜨림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2년도에 하나님의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샬롬과 은혜를 마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몇 번째 은혜의 자리에 저를 부어 초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또 나를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와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에 저희가 반응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지, 이제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만의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놓기 어렵지만 그래서 놓았다가도 다시 잡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매 시간 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갔는지, 그런 나의 죄성을 하나님으로 채워내려고 시도하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비춰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고백이겠지만 내 삶을 주님께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놓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이 제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샬롬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이 전부 주의 것입니다. 예물과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귀한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성품들을 발휘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만드는 데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예수를 드러내는 거룩한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도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횟수, 그 깊이, 그 넓이에 깊이 감복하여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